반드시 끈기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잘 기다릴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우리는 참 끈기와 인내보다는 빨리빨리를 좋아합니다. 물론 이 빨리빨리 덕분에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가장 빠른 나라가 되고 IT 강국이 된 것은 맞습니다. 또 이 빨리빨리 덕분에 위기를 잘 모면한 적도 있죠. 언제입니까? 바로 코로나 때예요. 코로나 때 전 세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 제일 먼저 검진 키트를 만들어낸, 물론 다른 나라에 있었지만 제일 많이 보급시킨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그 검진 키트를 빠른 속도로 만들어내고 또 다른 나라들은 한번 검사하면 그 결과를 나오는데 한 일주일씩 걸리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하루 만에 그 결과를 알아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검사를 했습니까? 드라이브 스루. 자동차를 타고 들어가서 코에 숨 넣고 끝나면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빠르고 신속합니까? 전 세계가 그런 걸 보면서 다들 놀라고 부러워했어요. 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아니 어떻게 저런 일들을. 그래서 우리나라의 검진 키트를 그 다른 나라에서 다 많이 수입해가고 사가고 다 부러워하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사하고 대처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전 세계가 놀라고 우리나라를 부러워했습니다. 덕분에 우리나라가 정말 이 방역에 대해서 K-방역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이렇게 좀 선진국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성과는 분명히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우리 문화적인 그런 성격에서 나온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빨리빨리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빨리빨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잘 보여주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컵라면에 물 부어놓고 3분 기다리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건 못 기다리잖아요. 뚜껑 열어서 들리고 나면 부쩍부쩍 대면서 나는 꼬들하면 좋아해 이러면서 먹는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엘리베이터 타면 놀라는 게 뭐냐 하면 닫힌 버튼만 다 부서져 있어요. 다 닳아갖고 그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누르니까요. 문이 자동적으로 닫히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계속 누르는 거예요. 빨리 닫히라고. 그리고 또 놀라는 게 뭐냐면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사람들이 거기를 걸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이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올려다 두는데 그걸 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계단으로 가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조급해요. 조급해하고 빨리 가고 조금만 더 빨리 가려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서도 걸어간다는 겁니다. 운전을 해보면 또 나타나는데요. 운전을 하다가 빨간불이 딱 돼갖고 운전을 이제 정지선에 서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지선에 서고서 파란불이 되면 가야 되는데 아직 파란불로 바뀌지도 않는데 슬금슬금 앞으로 간다. 한 차가 가면 옆에 차도 못 이겨서 따라가고 아직 바뀌지도 않는데 슬금슬금 가다가 노란불이 딱 되면 그냥 쏜돌같이 달려나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또 저의 모습이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빨리빨리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렇게 가봐야 몇 분이라도 빨리 가겠습니까? 오히려 조급하게 서두르다가 실수하거나 사고 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말에 5분 일찍 가려다 어떻게 간다고요? 아주 먼저 간다. 5분 일찍 가려다가 아주 먼저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빨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것도 주지만 사실은 세상의 언어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빨리빨리라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경쟁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조급하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도 신앙도 빨리빨리 마치도록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빨리는 결코 신앙의 언어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다리지 못해 조급해하면서 빨리빨리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분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가 아니라 천천히 또는 느릿느릿하게
이게 바로 신앙의 언어죠. 이런 것들이 천천히와 느릿느릿이 오히려 우리 영성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고향집을 떠나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그게 몇 살이에요? 75세에 떠난 거예요. 75세.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났어요. 그 후로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많게 해 주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몇 번이나 약속을 해 주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진 때는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는 거예요. 100살이죠.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너가 100살이 되면 내가 너한테 아들을 낳아주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을 해줬으면 아브라함이 조급하게 기다리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100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거야. 이런 마음 가지고 느긋하게 기다렸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그게 언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언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를 알지 못한 채 계속 기다리기만 하는 거예요. 게다가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국엔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된 거예요. 배우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니까 기다리는 거를 정말 마음 편하게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기다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는 무려 25년을 기다려서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25년 기다릴 수 있습니까? 쉽지 않겠죠. 이렇게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기다림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기까지 무려 400년을 기다렸고 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까지도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그 메시아 역시 수백 년을 거쳐서야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독교의 역사는 곧 기다림의 역사이고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곧 기다림의 신앙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기다림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지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죠. 우리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기다리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서 서로를 원수같이 싸우던 때 그때 남유다의 왕인 히스기야 왕 초기에 외교 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아수르 군대에다가 지원을 요청했어요. 그렇게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자기 유다를 공격하니까 그거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한테 군대를 좀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벗어난 적이 있어요. 이후로 아하스 왕은 계속해서 친아수르 외교 정책을 유지해 왔습니다. 아하스의 친아수르 정책은 비록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공격을 막아주기는 했지만 남유다가 아수르의 종속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우상과 음란한 문화가 남유다에 그냥 거침없이 밀고 들어와서 남유다가 온통 아수르의 우상으로 도배가 되고 그 음란한 문화가 이 남유다의 모든 것들을 다 덮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수르의 지나친 간섭과 착취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의 삶은 정말 피폐해졌습니다. 그렇게 아하스 왕이 죽고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히스기야는 그 아수르 때문에 이 나라와 백성들이 피폐해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아수르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한 거예요. 다행히 BC 705년에 아수르 제국의 강력한 왕이었던 사르곤 2세가 갑자기 죽고 사네립이 왕으로 옹이되면서 아수르가 잠깐 혼란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를 틈타서 히스기야가 공식적으로 반아수르를 선언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아수르의 손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친아수르 정책을 벌인 것은 그가 하나님만을 믿고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가 섬기던 모든 우상을 다 철폐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길 수 있도록 종교를 개혁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기억하면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는 자신이 병들었을 때도 기도함으로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킨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그 신실한 믿음을 보시고 그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히스기야가 막 왕위에 올랐을 때 그 초기에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 자체가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친아수르 정책을 벌이면서 동시에 그럼 우리가 아수르 말고 어디를 의지해야 될까? 어디를 기대해야 될까? 이렇게 둘러보니까 강한 나라가 있는 거예요. 어디냐? 바로 애굽이요. 애굽. 당시에 최강국 중에 하나인 애굽. 그 애굽에 빌붙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친애굽 정책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애굽과 동맹을 맺고 그 애굽과 친하게 지냈던 겁니다. 하지만 애굽과 동맹을 맺는 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어요. 단지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가 아수르를 의지했던 것처럼 히스기야는 단지 그 대상만 바꾼 거예요. 대상만 바꾸고 아수르 대신 애굽을 의지한 거예요. 그러면 애굽을 의지하면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아하스가 아수르를 의지했을 때 아수르의 우상과 음란한 문화가 들어왔던 것처럼 애굽을 의지하면 애굽의 우상과 애굽의 그 음란한 문화가 또 물밀듯이 들어올 거에 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세상의 강력한 왕을 의지합니까? 나라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힘을 쫓아갔으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히스기야와 남유다를 향해서 저주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30장의 말씀인데 30장 앞으로 가서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들의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들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대로 히스기야가 애굽을 의지하러 갈 때 하나님께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애굽한테 가서 좀 도움을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고 오로지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자기 욕심대로 애굽을 따라간 거예요. 애굽은 강하지? 우리한테 도움이 될 거야. 그 나라를 의지하면 되겠지?
저 아수르보다는 애굽이 나을 거야. 이러면서 애굽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동맹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세상에 강력하다는 그 힘을 쫓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의지했던 애굽, 네가 힘들었던 그 그늘에 쫓아가는 건 너한테 수치가 되고 수욕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심판하시는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와 심판만을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살 길을 알려주시고 축복과 은혜의 길을 또한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의 말씀이죠.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당장에는 다른 나라들보다 약한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금방이라도 다른 나라에 잡아먹힐 것 같이 두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시고 오히려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가장 좋은 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은혜 주시려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테니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렇게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기다림으로 하나님께 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복을 찾아다니면 복이 쫓아오진 않아요. 내가 찾아다니고 쫓아다니면 복은 더 어떻게 해요? 멀리 달아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기다림,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기다리면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어떤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첫째는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가장 순전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둘째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이 땅을 심판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언제 얻을지 알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넋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장 지금이라도 다시 오시면 언제라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거죠.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기 때문에 시한부 종말론 같은 이단이 나오고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급해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으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진실한 마음 가지고 충성스럽게 기다리는 것이죠. 그렇게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잘 기다릴 수 있을까요? 기다림은 마치 나무와 같습니다. 나무는 그냥 자라지 않죠. 나무를 받쳐주고 지탱해주는 것은 뿌리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뿌리가 튼튼해야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세차게 몰아치는 비와 거센 바람과 혹독한 가뭄이 몇 번씩 거쳐가도 그 수많은 고난과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마르지 않고 그 나무가 든든하게 자라갈 수 있는 것은 뿌리가 든든하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잘 내리기 때문에. 기다림도 나무와 같습니다. 기다림에는 뿌리가 있다는 것이죠. 오랜 시간 온갖 유혹과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그 기다림이 꺾이지 않고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것은 기다림의 나무를 꽉
붙들고 있는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기다림에는 어떤 뿌리가 있을까요? 세 가지 뿌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뿌리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어린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하고 이렇게 장난해 보셨을 거예요. 살짝 숨었다가 딱 나타나요. 그러면서 뭐라고 불러요? 까꿍 그러잖아요. 까꿍.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해요? 자지러지게 웃어요. 깔깔대고 웃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애가 웃으니까 막 까꿍 숨었다가 까꿍. 근데 이게 그냥 놀이가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까꿍 놀이를 통해서 아이한테 뭘 심어주는가요? 엄마가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안 보이죠? 엄마가 웃으면 불안해요. 두려워요. 떨려워요. 울어야 돼요. 근데 엄마가 어떻게 해요? 당장 나타나요. 그러니까 엄마가 당장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게 엄마가 없어진 게 아니다. 사라진 게 아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심어주는 거예요. 그 까꿍놀이를 통해서 아이가 그 확실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에 있기 때문에 아이가 엄마가 잠시 없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아직 되어지지 않는 일, 완성되지 않는 소망, 이런 것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은 그 사람이 아직 내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다고 그 사람은 없는가 보다, 그 사람은 안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이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수년 내에 오시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없는가 보다, 예수님은 거짓말했나 보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나 보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비록 내 눈앞에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 내 앞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또 꼭 들으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의심할 수밖에 없고 조급하고 불안하고 떨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끝까지 잘 기다리려면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나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기다리는 자에게 예비하신 복을 한없이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끝까지 잘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뿌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뿌리는 바로 소망의 뿌리입니다. 소망이 없이는 결코 기다릴 수 없죠. 히브리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소망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함에 들어가나니. 아멘. 여기 보면 소망의 닷이 있어요. 영혼의 닷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닷. 닷이라는 건 뭐예요?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꽉 붙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닷이. 우리 영혼도 그런 닷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닷이 없으면 정처 없이 표류하는 거예요. 그 닷이 뭐예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그런데 우리가 그 소망을 어디에 두냐는 겁니다. 소망을 욕망에 두고 출세에 두고 돈에 두고 재물에 두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끊임없는 더 깊숙한 바다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바다에다가 닷을 내리면 고정이 안 돼요. 그 바다의 흐름에 그저 휩쓸려가서 표류하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겠습니까?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두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둘 때 우린 다시 든든해져서
우리의 영혼이 표류하지 않고 오직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한 생명에 우리의 소망을 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 소망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포기하게 되고 그만두게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끝까지 잘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의 뿌리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사랑이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기다림과 사랑은 비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깊이 사랑하고 많이 사랑하면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연애할 때 다 경험해 보시잖아요. 정말 사랑하면 먼저 가서 기다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하니까 먼저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도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뛰고 설레는 마음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군대 가면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고 해서 요새는 군화를 바꿔 신는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는 걸까요?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데 그 짧은 시간마저도 기다리지를 않으니까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군화를 바꿔 신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예수님을 정말로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요.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의 뿌리, 이 뿌리들이 기다림을 자라게 하는 뿌리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또 세찬 바람이 불어도 혹독한 가뭄이 와도 쓰러지지 않고 뽑히지 않고 병들지 않고 더 굵고 더 높게 자랄 수 있는 것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뿌리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나무를 잘 붙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기다리면 마침내 만남의 열매가 열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기다림의 절기에 여러분의 그 기다림 나무의 뿌리가 어떠한지 잘 점검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지극한 사랑,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뿌리로 끝까지 기다리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기다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